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로의 회개 본능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어의 생의 시작은 신의 상류에서 알을 낳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수컷이 정액을 뿌려서 수정한 후에 모래나 자갈로 덮지요. 물은 알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하며 이 자갈 밑에서 부화한 연어의 새끼를 알라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갈 밑에서 자랄 수 있게 난황이라는 양분을 베어가지고 태어나고 그 후에 3cm나 4cm 정도의 치어로 자라게 되면 좀 더 큰 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개월에서 많게는 20개월까지 강에서 생활하다가 강을 떠날 때에는 바다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어귀에서 바닷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대부분의 생애 시간은 이 어릴 때 생애 시간 2개월에서 20개월 이 사이 말고 대부분의 생애 시간은 이제 바다에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것은 이 연어의 귀소 본능입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그 시냇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로. 연어는 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1년에서 5년까지 바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활을 한 후에 자신이 태어나고 수정된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것. 작은 고향의 시내로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헤엄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신비한 연어의 귀소 능력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연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고향에 대한 본능이 있죠. 또 부모님을 찾아가는 어떤 본능들이 있죠. 따뜻함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고향에 대한 본능들이 있죠. 저도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지만 서울 경기에 살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간혹 지금은 찾아가긴 하는데 서울 경기에 있을 때는 많이 찾아가진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집 냄새가 그립고 또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와 환경이 그립고 마음이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 아버지 목소리,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의 그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 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소 본능이 이 땅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런 귀소 본능은 생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적인 이 땅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있는 듯합니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죄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된 본성들이. 심지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 편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곤 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계속 그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결국 죽음만이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에 우리의 고향은 이전의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늘 있어야 되고 그곳을 향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왜 죄된 자리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그 원인을 알 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원인을 알 때 우리는 무언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된 자리에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구절과 이어진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은 앞서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의미로 번역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함께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존재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1절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죽었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허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죄에 해당되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말티아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돼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의미의 허물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죠. 이 허물이란 말도 파랍토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본래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에 맞는 경계를 지어주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었던 이유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되어야 할 모습, 그 모습이 아닌 그 자리가 아닌 곳에 있었고 그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모습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를 성경에 잘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두 번이나 먼저 강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하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창조를 주관하시고 계획에 따라 하셨지만 성자를 통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고 하죠. 곧 우리 존재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떠나 있는 것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상태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너희가로 시작해요. 너희가. 우리 3절을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에베소 2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로 1절에 시작하는데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서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지칭한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 너희가 죄된 너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우리도, 너희를 포함한 우리도 모두 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 둘을 묶어서 오늘 본문 이제 다음 구절인 4절에서부터는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앞서 1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을 지칭하고 3절에서는 우리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는 1절하고 4절에서 해당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과거 이력이 그래요. 우리의 과거 이력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이 상태에서, 이 죄된 상태에서, 허물과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이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름 대신 자녀라는 이름으로 칭함받게 하였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는 죄에서 떠나 당연히 죄에서 떠나 살아가야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연어처럼 죄에 대한 귀소 본능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죄된 행동이 편하고 좋아요. 그 죄 안에서 순간적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머물려고 해요. 바울은 이 상태를 자신의 어떤 그런 한탄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이고 신약의 위대한 거인입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을 썼던 위대한 거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표현하면서 이 죄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일까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말씀으로 경책받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애쓰며 믿음으로 서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돌아보며 살펴보며 세심하게 돌아보며 죄에 대한 귀소 본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왜 우리가 다시 이 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너희가 그때 어땠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을 뜻하는 말은 에아르라는 이 단어가 사용돼요. 에아르. 이 에아르라는 단어는 낮은 하늘로서 낮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머무르는 공간, 낮은 하늘. 바울은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3층 천.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높은 하늘 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낮은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그들을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은 하늘이라면 이 에아르, 낮은 하늘에 속한 영들이 있는데 이들이 영향을 우리의 삶에 계속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영이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했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타를 입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우리들을 유혹하고 악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영이에요. 경계해야 될 영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에 놀아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되게.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 영에 놀아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의 쓰임을 받는 자는 받는지도 모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교회가 심각한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성도의 영이 죽을 정도로 악화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삶의 지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영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보다 인생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더 잘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지각력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틈을 보일 때 그 틈을 파고드는 고수예요. 정말로 고수예요. 과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C.S. 루이스의 저서가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사단이 자신의 삼촌인 워무드에게 이 급이 낮은 사단이 간부급 사단인 이 사단의 급이 높은 이 중역에 있는 이 사단이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써낸 거예요. 쓴 거예요. 그 이제 변증가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쫓는 것은 가장 귀한 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름답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뺏기 위해서 그 다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 좋은 것을. 우리가 천국을 의식하지 못하게 그 다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31가지나 돼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파악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와 더불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3절, 2장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아까 본문 가운데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없을까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장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르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내주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 육체를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금 읽은 그 갈라디아서 본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섭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입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이 자신이 구원을 얻은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갔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그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은요, 바른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려는 마음, 죄악에 있으면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죄된 자리에 자꾸 돌아가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가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은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다는 거예요. 부단히. 근데 죄에 대해서 꾸준히 여전히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죄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바르게 하나님께로 늘 향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와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더러운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육체를 따르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고 발전과 성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구원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우리 인생의 과정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발생할 때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결국 상처를 주게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경은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찌해야 합니까? 죄악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순종 가운데 거하시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 순종이 아니라 복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저는 복종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앞서 얘기한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서도요. 이 사단 마귀,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서도
방어구들만 나오는데 유일한 공격하는 무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요, 그걸 따르지 않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보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의식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를 따르면 됩니다. 성령이 사로잡히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육체의 욕구를 태워버릴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로 육체를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고 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을 이기시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소욕을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주님을 향하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으로 옮긴 바른 자들입니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랑보다는 감사를, 교만보다는 겸손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망에서 옮겨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경계하고 죄악에 거하는 삶에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 마귀를 의식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큰 믿음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는 마음을 벗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마음들, 죄로의 이 회귀 본능들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고 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